헬라어는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으로 시간을 나눕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그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해가 뜨고 지는 시간들, 혹은 밤이 찾아오고 또 다시 낮이 되는 시간들, 그리고 동식물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늙고 죽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개념은 기회와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카이로스라는 이 신이 등장하는데 이 신은 어떠한 때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입니다. 생김새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신은 이제 앞머리는 굉장히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제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들이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신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앞머리가 긴 이유는 이제 이 신이 찾아올 때 그 신을 붙잡기 위해서 앞머리가 길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뒷머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 신이 지나갔을 때 다시는 그 신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뒷머리는 대머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제 날개들이 달린 이유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신은 어떠한 때 혹은 기회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카이로스의 개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특정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분명 우리 인간의 시간은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한 그 의미 있는 시간에는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그 순간, 그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전도서 3장은 모든 일, 즉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때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주권적으로 이제 주시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의 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연한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때가 되면은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무작정 기다린다라고만 하여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에게,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 그 때를 누릴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해 동안에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환의 이제 일종으로서 피의 유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앓게 되면은 이제 보통 여자들은 월경 때만 이제 하혈을, 피를 쏟아내는 것에 반해 그것과 별개로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이제 피를 쏟아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출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학자인 요아임 그닐카는 그녀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에 대해서 아주 불명확한 의료적 진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바라봤을 때 아마도 그녀가 앓고 있었던 질병은 기질적 자궁출혈, 그러니까 즉 자궁 안에서 어떤 종양이 발생하게 돼서 자라나게 되어가지고 이제 출혈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이것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듯 이 질병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시에 그녀가 겪고 있는 사회적 어떤 고통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도 굉장히 부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혈루증 환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남편에게서 대개 이혼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아왔던 그녀에게 있어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있었던 어떤 철저한 격리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어떤 격리받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받고자 나오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녀는 의사를 찾아가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녀가 어떠한 자의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의원들은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이 얼마나 고치기 힘들었던지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에서 그녀를 소개할 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의사가 봐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재산이 처음에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녀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허비하게 되었고 심지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모든 절망들이 다 찾아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절망이 모두 다 끊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녀는 소문을 통해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면은 희망이 생기는구나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듣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만 있고 어쩌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언젠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우리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어려운 상황,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튜브가 던져지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구원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올라오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이곳에서 죽게 되는가 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위한 사다리가 내려오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나에게 내려오는 구원의 사닥다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녀에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여인이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우리에게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 자신의 몸 상태를 이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뭔가 춥거나 으슬으슬 떨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좀 감기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린 밥을 굉장히 급하게 먹고 나서 뭔가 갑자기 움직여야 될 때, 아니면 급한 용무가 있어서 막 과식을 하게 되거나 빠르게 먹게 될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속이 더부룩함을 보며 내가 지금 조금 체한 것 같은데, 이러한 감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각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도 몸에서 조금만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혹시 내가 지금 코로나? 이런 이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자, 그녀 역시 자신의 몸에 대한 이런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질병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피가 흐르는구나, 지금은 흐르지 않는구나, 지금은 조금 많이 흐르는구나, 이러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대한 느낌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의 몸이 감각적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혈루근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그녀가 가진 질병의 원인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에게 지금 완벽한 육체적 병 고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에게는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지금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굳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수로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시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 지방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됐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친 자들을 이제 병 입은 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밀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 속에서 북적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 이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병고침, 이 일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부정했던 여인,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전염시킬 수 있는 여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정결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여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깨달았다라고 한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라고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줬을까요? 스스로 그것을 말한다고 하여서 그녀를 향한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여인이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진정한 나음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없애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받았을 마음의 고통,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받게 될,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질병까지 모두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보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대중이 그녀를 향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 이건 사실 그녀가 생각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내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라면은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이, 자신의 대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한량없으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이 병에서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치유받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까? 알고 보니 예수님의 옷에 엄청난 능력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치 않게 그녀의 몸에 예수님의 옷이 스치기만 했어도 그녀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녀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서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듣고 와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생각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희망이 되신다라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마침 자신이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온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손을 대면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성경의 의미를, 그녀의 생각을 온전하게 다 담지 못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옷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내가 만진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내가 만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가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옷을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옷을 만지게 되면, 건들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러한 가정과 의문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이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저 옷에 내 손을 댈 수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녀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바라보고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확실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대단한 환호성,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굳이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손을 대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는 오직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저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분명한 평화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분명히 놀라운 용기입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을 행하기까지의 용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과 접촉하는 이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닿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재수가 없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추대받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대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가히 목숨을 건 시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대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로 말미암아 그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카이로스가 두 가지 순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카이로스에 젖어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젖어든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무관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런 순간입니다. 반면에 빠져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여 내가 그 시간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 찾아왔을 때 마치 인간이 깊은 바닷속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던져서 빠져드는 것처럼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빠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고자 합니다. 왜 그녀가 이 시간에 빠져들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오늘이 나에게 임한 유일한 구원의 날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녀에게 찾아온 유일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분명히 예비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집에 돌아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은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밥을 먹겠지, TV를 보겠지, 이런 예상을 하게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어떤 상황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임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오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러한 인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이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 꼭 만나야만 하는 그런 인물이셨고, 바로 오늘이 자신이 이 12년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담대히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이 하나님의 때 안으로 빠지게 될 수 있었던 이 담대함의 원동력이 된 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추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아무리 사용한다 해가지고 결코 침노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오직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빠져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간의 연대기적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의 그 속으로 빠져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직 오늘만이 하나님의 때라고 느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처럼 우리 안에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또 예배의 열기와 예배의 찬양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저희 성서대학교의 수요 예배를 복을 주셔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임성일, 김혜진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 최소영 자매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일은 주일대로, 수요일은 수요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세상을 살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멀리서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없고 은혜 없이는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수요일을 나와 예배하고 지키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당하기 전까지 그 생활, 그 삶, 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